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면은 레위 지파의 남자 한 명, 레위 남자, 즉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 6장을 보면 알겠지만 이 남자가 아므람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남자 아므람이 레위 지파의 여자 요게벳에게 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물론 이 아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입니다. 자, 이 아기를 낳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태어난 아기에 대하여서 딱 한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키가 얼마나 크니, 얼굴이 얼마나 붉으니, 귀가 이렇게 생겨서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이니, 이런 말이 아니고, 딱 한 가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이 아기를 보니까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보았으니까 잘생겼다.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넘기고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토브인데요. 이 토브라는 말은 좋다는 말입니다. 가장 쉽게. 그런데 어떤 성경의 어떤 데는 아름답다, 준수하다, 좋다. 오늘 본문은 잘생겼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원래 원래의 뜻은 좋다라는 말입니다. 이 토브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본문이 있는데 그것이 어딘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토브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가 오늘 모세를 보고 잘생겼다. 토브라고 했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모세의 탄생이 그리고 모세의 평가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내린 창조에 대한 평가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세의 탄생이 새로운 하나의 창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플랜시, 애국왕 바로의 플랜시는 누구든지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번 어떻게든지 숨기고 견뎌보긴 견뎌보는데 3개월이 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그래서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그냥 던지지 않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에 갖다 놓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갈대 상자입니다. 상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테바라는 말인데요. 이 갈대 상자가 테바인데 이 테바에 해당되는 단어가 성경에서 딱 한 번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라고 말할 때 방주가 똑같이 테바라는 말입니다. 테바라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 모세를 넣은 아기는 박스같이 적으니까 상자라고 말을 했고 노아 홍수 시대 때에 큰 정말 축구장 몇 개만 타는 그 배와 같은 모양을 만들고 그걸 상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주라고 말을 했는데 이 원래 단어는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만든 것도 테바였고 아므람과 요게벳이 만든 것도 테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일강에 모세를 담아놓은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전 지구상에 홍수가 나서 그 홍수 속에 방주를 띄운 것과 나일강에 아기를 담은 이 갈대 상자가 나일강 위에 띄운 것 둘 다 똑같은 역할과 똑같은 이미지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는 제2의 노아의 방주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역청을 발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노아 방주를 만들 때도 역청을 발랐습니다. 이 역청이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날 아스팔트 재료와 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재료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래 역청이 무엇을 가리켰는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만 더 히브리어를 말할게요. 이 세 번이나 단은 말하는데 이 역청이라는 말은 코펠이라는 말인데 이 코펠이라는 말의 원래 단어는 카팔에서 나왔습니다. 카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카팔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레위기 17장 21절에 나오는데 레위기 17장 2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가 모든 죄를, 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근데 속한다라는 말에 카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할이라는 말이 속한다인데요. 이 카할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덮는다는 것입니다. 덮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청으로 노아 방주를 칠했고 역청으로 갈대상자를 칠했잖아요. 여러분 페인트로 칠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덮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노란 페인트로 칠하면 노란 페인트로 덮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청으로 발랐다는 것은 역청으로 칠을 했는데 이것은 역청으로 바르는 겁니다.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원래 덮는다는 말인데 레위기 17장 21절에 보니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속한다는 말이 가을입니다. 그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피가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덮는다는 말 속에 바로 속한다, 용서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다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바로 요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못 보시도록 예수의 피가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 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놓았으니까 덮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덮는다는 것은 속죄한다. 덮는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의미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게 이 역청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를 역청으로 덮었다라는 것은 노아의 방주를 역청으로 덮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이 출애굽기 2장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그 나일강에 던져진 갈대 상자의 아이에 있었던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갈대 상자는 제2의 노아의 방주임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6장 또 오늘 창세기 6장과 오늘 출애굽기 2장을 보면요. 이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가 그 홍수와 이 나일강 가운데 있었지만 이 나일강과 홍수에 의하여서 침범되지 않고 삼켜버림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홍수가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런 홍수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아니면 한국에서 살 때도요 홍수를 한번 당하면 사실 무시무시합니다. 그죠? 그러나 노아의 홍수는 이런 무시무시한 홍수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덮어버린 상상하기 어려운 홍수입니다. 물론 노아의 방주가 축구장 몇 개만 큰 건물입니다. 큰 그 배와 같은 건데요. 아무리 노아의 방주가 크다 할지라도 전 지구상을 덮은 홍수와 비교해 보면요, 바다의 한 방울 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방주를 거대한 홍수가 노아의 방주를 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일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일강이 얼마나 거대한 물줄기입니까? 그 나일강에 던져진 조그만 갈대 상자 하나, 3개월 된 아이를 넘은 갈대 상자 하나가 나일강에 던져졌는데 이 나일강이 그 갈대 상자 하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의 방주나 이 갈대 상자는 그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상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일강에 여러분 그 나일강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던졌겠습니까?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다 던졌어요. 그러나 이 갈대 상자 안에 있던 이 모세라는 아이는 갈대 상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이 삼키지를 못했습니다. 죽음이 삼키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홍수 시대하고 나일강하고 같이 뭉쳐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홍수 시대 때요, 우리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은 죄가 가득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말을 했어요.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같이 뭉쳐서 시간적으로도 항상 악하고 공간적으로도 죄가 가득히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다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일강은요, 이집트 문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이집트 문명이 있는데 그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나일강은 세상의 문명과 문화의 근원지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라는 것은 우상을, 이 당시만 해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세상에게 쾌락을 주고 세상에게 편리를 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항상 죄가 있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죄가 가득하고 그리고 이 시대는 계속해서 나일강이 이집트의 문화와 문명을 줘서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듯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연구하고 발명하는 것이 전부 다 나일강처럼 문화와 문명을 발견하고 그 안에 사람들이 이 시대가 그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시대와 나일강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만드신 것이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인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신앙 고백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시대마다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모든 시대의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구원의 도구를 만드셨습니다. 노아 때는 방주로, 출애굽 때는 갈대 상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우리들이 잘못해서 먼저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참 잘못해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세상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비난과 지탄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시대에 교회가 비난과 지탄을 많이 받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교회를 폐기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처럼 갈대 상자처럼 오직 교회가 구원의 도구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이 하나님께서 삼으신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교회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교회가 좀 잘못해서 우리들이 잘못해서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교회 안 나가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비록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가 여전히 구원의 도구인 것입니다. 목회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목회적인 경력과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마다, 구원의 도구로 떠나는 사람들마다 그때부터 생명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과 요셉이 갈대 상자에 넣지 않고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던졌더라면 살았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의 도구는 갈대 상자에 넣었기 때문에 바로 왕의 공주,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나중에 물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깨어졌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비난받을 때마다 회개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은 교회가 이 시대의 구원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 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구원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구원의 도구 역할을 더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애국 왕 바로의 세 번째 계획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어떻게 견뎠는데 더 이상 안 되어서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갖다 넣습니다. 그것을 모세의 누이가 멀리서 지켜봅니다. 어떻게 될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열어봅니다. 열어보니까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공주는 누군가 하면은 히브리 사람의 아이를 죽이려고 모든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던 그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러면 이 딸은 아버지처럼 히브리 사람의 아이는 당연히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이 딸이 그 아기를 보면서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죽여라고 아니고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죽이지 않고 이럴 때 있을 때 바로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이 아이의 누이가 와서 히브리 사람의 아이니까 내가 잘 아는 히브리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를 키우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주는 자기가 애굽 여인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이에 젖을 물려서 키우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의 누이의 말을 듣고 그러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키워라. 다시 유모로 삼아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데리고 온 이 유모가 누굽니까? 바로 이 모세의 친어머니 아닙니까? 그래서 친어머니가 궁중에 들어와서 모세에게 젖을 물려서 유아기 때에 키웁니다. 이게 자료에 따라서 3년, 4년 키웠다는 말도 있고 4, 5년 키웠다는 말도 있고 어떤 자료는 뭐 한 12살까지도 키웠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몇 년을 키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수의 집에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무상으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애굽 왕 바로가 진짜 죽이려고 했던 한 명을 뽑으라면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죽여야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나중에 출애굽을 다 맡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아이 하나 죽이려고 플랜 A, 플랜 B, 플랜 C 다 짰는데 이 아이가 바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 돈으로 최고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 아이러니가 이런 역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회당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 유대인들은 좋아가지고요 고함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발을 둥둥둥둥 구른답니다. 이해되죠? 원수의 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돼요. 결국은 이 아이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바로 그 아이입니다. 진짜 죽여야 될 아이를 애굽 왕 바로가 진짜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최악의 상황에서 태어난 것은 우리가 보는 환경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살될 뻔했던 두 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은 오늘 이 본문입니다.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여서 정말 앞으로 대를 끊어서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을 끊고 그 앞에 세대는 세월이 흘러가면 다 죽게 돼요.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말살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큰 위기였죠. 두 번째 위기가 언젠가 하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각각 멸망했을 때도 아닙니다. 그때 아수르와 바벨론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말살시킬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스입니다. 에스더스
그 에스더가 있을 때 바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최고의 실권자 하만이라는 국무총리가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 선문을 왔다 갔다 할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했는데 유일하게 고개 들고 경배 안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수 없다고 해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 하만이 그게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모르드게를 처단해야 되겠다. 아니,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저 모르드게가 어느 인종인가 알아보니까 유대인이거든. 유대민족까지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거 하나로. 그래서 하만이 말살시킬 계획을 다 짰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내가 왕을 뵙고 이 쓸데없는 이 교만한 국무총리의 이 나라의 왕 다음에 있는 국무총리의 말을 듣지 않는 이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찾아갔습니다. 자, 그 내용 다 알죠? 에스더서 6장에 바로 하만이 찾아오기 직전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왕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신하한테 역대일기를 읽어봐라 하니까 역대일기를 읽어보는데 마침 그 일기에 모르드게가 옛날에 왕의 생명을 살려주었던 기록이 나타납니다. 왕의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야, 그 사람이 내게 생명을 살려줬는데 무슨 상이나 무슨 공을 내린 적이 있느냐? 신하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쿠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한테 공이나 상을 줘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밤을 새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 새우고 새벽에 하만이 찾아옵니다. 왕이 하만은 왕 앞에 이제 말살시키려고 하는데 왕은 하만을 부릅니다. 내 할 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귀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면 좋겠나? 하만이 자기인 줄 아는 거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인 줄 알았을 겁니다. 웃을 게 아니고 당연히 내지. 이 나라에 왕 빼고 누가 존귀한 자가 있겠습니까? 자기잖아요. 그러면은 왕이 입는 옷을 입히시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게 하시고 이 성중을 다니면서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그 말을 걸면서 이 성중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이렇게 높이 오를 것이다 외치도록 하십시오. 왕이 들어보니까 굿 아이디어. 그래 하자. 모르드게를 데리고 오너라.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주고 하만 너가 끌고 다녀라. 여러분, 그날 새벽에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에 왕이 역대일기만 읽지 않았더라면 하만의 간청에 의하여서 모르드게는 물론이고 유대인 민족도 다 말살하기 정말 풍전등화의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 그러다가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 만들잖아요. 그 장대 결국 자기가 달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모르드게나 모세처럼 참 불행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정이나 일터나 인간관계나 재정이나 건강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세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일일이는 모르겠지만 하나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모르드게보다 모세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상태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눈에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 애시당초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피조물을 보고 좋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좋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토부가 아니고 좋은 게 아니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래서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이 저녁과 아침이 단절된 시간이 아닙니다. 저녁과 아침은 하나로 연결된 시간입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은 그 시편 기자에게 울음을 계획해 놓은 게 아닙니다. 기쁨을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불행이 있었고 그 과정 중에
울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 중에 나일강에 던져지는 것이 있고 그 가정 중에 하만의 교만한 무시무시한 작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마지막은 최상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나간 우리 신앙의 경험도 인생의 경험도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때 그 불행이라고 보였던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좋은 상태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신앙의 경험을 유추해서 볼진데 지금 여러분들의 이 불행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최상의 상태로 인도하십니다. 나일강에 던져진 갈대 상자에 담겨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최상의 상태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나간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이전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안과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구원의 도구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가하고 여러분들이 혹 지금 최악의 불행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최상의 상태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 울음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안내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